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리면서 익숙해진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큰 존재였지요. 호반에는 동네들도 펼쳐져 있고 꽃 피는 언덕도 있는가 하면 가파르게 들려있는 절벽도 있어서 그곳에서 휘몰려 내려오는 돌풍이 바다 위에서는 광풍처럼 파도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변화무쌍한 호수지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바다 저쪽 동네로 먼저 보내십니다. 혼자 남으신 그분은 모였던 군중들 중에서 한 사람도 맨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늘나라의 은혜를 더 남김없이 챙겨주시면서 해가 질 때까지 수고하시고는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다 위에서는 큰일 났어요. 광풍 때문에 새벽에 오는데도 바다 한가운데 배가 갇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진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그곳으로 직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직접 오셨죠. 우리들이 고민할 때도 그분은 직접 가까이 오시죠. 오셔서 눈을 마주치고 말을 거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분의 위로를 느껴보신 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오시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분을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죠. 부활하신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라고 우리들이 말하면 자네 어떻게 되지 않았어?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비웃는 거죠. 나니 안심하라 고 안심시켜주시는 그 목소리와 모습이 예수님 것을 안 제자들은 그 중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예수님 계신 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때 또 한 차례 돌풍이 불어서 무시무시한 파도를 일으켜 세우더니 베드로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그렇지. 괜히 뛰어내린가 보다. 그 순간 바다는 베드로에게 걷지 못할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는 얼마큼 걸었을까요? 걸으면서 예수님을 의심할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10m 정도는 됐겠죠.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결국 도중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걸어오셨는데 베드로는 가라앉을까요?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에는 바다 위의 거리가 아닌 생각의 거리가 엄청나게 컸죠. 제자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육에 대한 욕심이었죠. 언젠가는 이분은 임금이 되실 거야. 그럼 우리들은 최소한 뭐가 되는 거지? 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 그들의 재미였다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네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아서 천국으로 보내는 어부의 사명을 인식하기에는 아직 어린애들이었습니다. 왜 빠졌을까? 왜 주님은 무리를 걸어보라고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지상의 왕이 되실 분으로 아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잡으러 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숨어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인식하게 된 후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저 사람들은 꼭 그리스도의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때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기록하네요. 우리들이 걸어야 할 거친 바다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죠.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신 그곳이죠. 언제 어디서부터 걷기 시작하는지는
광풍에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도 물러가지도 못하는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저를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난이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그분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마음을 나눌 존재의 이름이 세상에 또 없으니까요. 성령님을 안에 모시게 된 베드로는 광풍을 겁내고 거친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죽음, 돈, 지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 위를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들은 것, 본 것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모여와서 듣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거죠. 어느 틈에 그는 거친 바다를 걸어야 할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풍으로 고민하는 배에서 내려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친 바다를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밤하늘의 별들보다 바닷가의 모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접 들어보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그분께서 누구누구야 나에게 오렴 하고 옆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신에 넘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 그리스도의 신앙이 싹튼 거죠. 거친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면서 비록 넘어져도 영혼만은 내어주지 않고 반드시 오시는 구원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이 있기까지의 베드로에게 참 처량한 모습이 있었어요. 같이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세상 사형 판결로 이어질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는 주님이 들으시는데도 망문하고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3번이나 큰 소리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추억에 어려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러 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은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의 어부들로 다 돌아가 있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요. 저쪽 물가에서 서 있던 사람이 이쪽을 보고 소리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때는 배가 기울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고 그분을 스승으로 따르기 시작했죠. 굉장한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았죠. 로마를 이길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정말로 힘없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힘은 빠졌어요. 물가에 서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보라고 하니까 혹시 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힘없이 그물을 던져봤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반 전의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물가에 서 계시던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었죠. 그들은 배를 주님께 향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벗었던 두루마기를 다시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네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도록 부탁해도 좋을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그 뜻을 베드로는 그때도 아직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사명을 다 한 후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될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험한 바다를 있는 힘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세요. 물에 빠져들어갈 때 곧 건져주실 손도 옆에 없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간절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이것만은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오신 것을 알린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소리를 들었어. 주님의 위광도 친히 봤어. 근데 사람들이 더 마음에 간직할 일이 있어.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전한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잊어버리게 될 거야. 그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 이것을 정성스럽게 적어놨습니다. 같이 기도드릴까요? 주님, 지금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못했는데도 꼭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험한 바다를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 행렬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능히 이 길을 완주해서 세상이 보기에 작은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